우리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이 소발의 말에 반박하는 욥의 주장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큰 그림 속에서 욥의 친구들의 논리를 좀 기억해 보면 이렇습니다. A. 명제는 악한 자는 심판을 받고 망한다. 그리고 B. 욥은 심판을 받고 망했다. C. 고로 욥은 악한 자다. 이러한 논리로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욥에게 뉘우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러한 친구들의 논리가 비논리적이고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예시로 들면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A 명제에서 악한 자는 심판을 받고 망한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친구들은 악인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삶 가운데 멸망하고 또 고난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자손에게라도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욥에게 반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요, 처음에 you say,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말하기를, 지금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19절의 내용, 즉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욥이 재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악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 그들의 생애 가운데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에게라도 물으셔서 그들이 꼭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근데 이야기를 듣고 욥은 다시 반박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욥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작 죄를 지은 당사자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자손을 심판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무슨 정의 있는 것인가? 그들이 진짜 악인이라면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임을 욥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면 아마 그것은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에게 더 죄를 짓게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직접적인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들의 자손에게 임한다면,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아니란 생각으로 인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015년도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요,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에 외도를 하는 행위가 늘어나게 되었을까요? 줄어들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큰 변화가 없었을까요? 간통죄가 폐지된 후 1년 뒤에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당신은 외도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남자는 36.9%에서 39.3%, 여성은 6.5%에서 10.8% 이렇게 상승했다고 그 설문조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해도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믿음은 죄를 더 짓게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욥의 친구들은 악인의 죄는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의 자손에게라도 하나님께서 꼭 물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다른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모든 죄인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2장을 가보게 되면 그렇게 죄를 지은 우리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소모적인 논쟁의 승자를 굳이 결정해야 된다면, 욥과 친구들의 이 논쟁 가운데 굳이 승자를 결정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공정하게 각각 심판하시며 그 죄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욥의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과 친구들이 지금 이 소모적인 논쟁 가운데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욥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형통의 개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개념을 이들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누리는 형통과 고난으로 제한하고 국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떵떵거리며 장수하다 죽는 것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형통한 삶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21장 13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로 내려가느니라. 또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번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 그것이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악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이 더 번영하고 더 잘 나가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욥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욥의 형통의 개념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가보게 되면 참된 형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이제 풍년이 들게 되는데요, 풍년이 들자 부자는 많은 것들을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두어들인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즐기고 누릴지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더 큰 곳간을 짓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부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값진 것, 더 귀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홍콩의 한 유명 수집가가 자신의 집에 이제 도둑이 맞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도둑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중국의 정치가였던 마오쩌둥이 쓴 7개의 서예 작품, 그리고 24,000개의 중국 우표 등 약 7,500억 원 정도의 가치로 추정되는 물건들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둑들은 이 중에 이 마오쩌둥의 친필이 들어가 있는 약 3,500억 정도의 가치가 된다라고 추정되는 이 족자를 단돈 65불에 팔아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 도둑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생명 걸고 도둑질을 해서 도둑질을 해온 이 마오쩌둥의 친필 족자를 왜 고작 65불에 팔아버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 족자의 진짜 가치와 또 값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영생, 또 구원, 그러한 것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애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세상적인 것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떠한 것들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믿는 나보다 훨씬 더 떵떵거리고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쫓는 세상의 형통을 같이 쫓는 것은 어찌 보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을 그 가치를 몰라본 채 65불에 팔아버리는 행위와 비슷한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참된 형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과 누림이 아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또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이 그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러한 놀라운 가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구원과 영생을 붙잡으시면서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친구들의 측면에서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 땅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고난 중에 살다 가는 것을 악한 자의 결말, 곧 불행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다시 욥이 친구들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아주 심플합니다. 악한 자들의 결말을 보라. 그들의 집이, 그들의 장막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 무너지고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인용하면서 욥은 이제 친구들을 마치 어디 외계 행성에서 온 사람 마냥 취급합니다. 전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악한 자들이 더 잘되고 더 잘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이제 29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과 역경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욥의 세상의 형통을 긍정적으로 보는 한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잠깐 나누었지만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심판, 즉 내어버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께서 시험을 이제 치른 학생들을 이렇게 감독하다가 이 부정 행위를 하는 학생을 발견하게 돼요. 컨닝을 하는 신학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교수님은 그 학생에게 내가 너에게 학점을 페일을 주고 이제 이것을 엄격하게 학교의 룰대로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학생은 울면서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는지 신학교 교수님은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너가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진정성을 담은 반성문을 하나 써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잘 해오면 이러한 결정을 다시 한번 재고하겠다라고 제안한 것이죠. 일주일이 지난 뒤에 학생이 이제 반성문을 써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그 반성문을 읽어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학생이 처음에 부정행위를 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옆에 있던 친구가 시험을 보기 전에 책상 위에 답 몇 개를 적는 것을 보고 자기도 불안한 마음에 저렇게 해야겠다 하고 그렇게 한 것이래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컨닝 행위, 부정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너무나 억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가 먼저 저렇게 하고자 했던 것이고 나는 정말 원래는 할 생각이 없는데 잠깐 마음이 동요되어서 이렇게 한 것뿐인데 왜 쟤는 안 걸리고 내가 걸려서 이러한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되는가.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반성문에 솔직하게 그 신학생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반성문의 후반부에 학생은 오히려 이렇게 적발되고 교수님에게 걸린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적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이렇게 교수님에게 적발되어서 이것이 들통나서 내가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친구는 다시 시험을 볼 때 또 똑같은 일들을 계속 할 것이고 또다시 부정행위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 또 역경은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해,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해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참된 형통의 개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적용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며,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다라는 것,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큰 성숙과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이유,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역경의 때가 우리가 찾아올 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과 성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배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